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발을 씻기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 짓자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까지요, 뭘 공부했냐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씻겨주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씻어주심,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어진 걸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발을 씻겨주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세상에 보낸다. 우리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세상에 보내서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고. 다른 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 이 어둠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걸. 맞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십자가와 그 진리와 그 참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뭐 세상으로 잘 되고 병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겪은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면 안 돼요. 그거 하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러면 너희가 성령 받아서 가서 십자가를 전해서 그 십자가로 나오는 자,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거야. 그러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이게 돼. 그러니까 예수가 증인으로 보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 부류로 인식이 돼요. 저 사람들은 예수가 보낸 사람이 맞네. 그리고 저게 뭔 예수가 보낸 거야? 저거 거짓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근데 예수가 보낸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의인 아벨의 피부터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까지 다 때려줍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낸 사람들은 뭐였어요? 영접한 게 아니라 다 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 증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죠. 예수가 죽었고 교회도 죽는 그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0절에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본문과는 발 씻는 얘기를 하다가 내가 스승인데 너희의 선생인데 내가 너희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발신을 씻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알고 했냐며 서로 발을 씻겨줘. 그러다가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보낸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니네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해.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성령을 받았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만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는 거야. 그리고 거의 대다수는 어떻게 돼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무슨 신을 믿으면 좀 문제를 해결하고 병도 고침받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뤄줘야지. 대부분은 예수 믿으면 맨날 자기 부인 십자가지만
진짜 너희들은 가짜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증인으로 보내는 사람, 그들을 교회라고 그러죠. 증인으로 보내는 사람을 창세전에 택한 자들, 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아까 보세요.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증인되려고 하면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게 권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인의 삶은 우리가 배우거나 우리 뭐 전도하는 방법 막 이런 것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뭐하러 인간 하나하나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예? 전도도 잘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니나 믿으라고 하고 그 미련함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지금 증인이라는 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의 가진 것들로 수미를 매기고 차등을 매기고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야, 내가 제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그런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란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향수 같은 거 오늘도 나올 때 좀 뿌리시고 나오시잖아요. 여자분들도, 저도 요즘 가끔씩 뿌려요. 이 향수는 뭐가 중요합니까? 향수를 비싸게 팔려고 막 병 같은 거나 향수 병 같은 걸 막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향수액이에요. 맞죠? 그 향수액이 아무리 비싼 병에 담겨져 있어도 그 향수액이 뿌렸는데 막 쾌쾌한 냄새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나면 그걸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뭐로 얘기를 하냐면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확실한 모양이나 형태를 얘기하지 않고 뭐를요? 향기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뭐가 냄새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가 이 땅에 모양을 갖춰서 오셨어요? 흠모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요. 그렇게 어떻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양과 형태로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다 아니다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왜 악한 줄 알아요? 큰 교회는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 저희같이 작은 교회는 하나님께 뭔가 문제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틀 속에 있는 그 안에 향기가 중요한데 그 향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있으니 이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의 향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틀 속에 있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뿜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그 향기를 뿜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고 있는 그 용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버리시겠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나드 향을 예수에게 붓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자꾸 야 증인이 되자, 서로 발을 씻겨주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들을 자꾸 독려해요. 근데 주님은 야 그거 아니야. 너희의 행위로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렇다는 말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 어줍잖이 그냥 나 발 씻겨주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고 그리고 또 속으로는 뭐요? 내가 이렇게 발 씻겨줬으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겠지. 이렇게 종교적으로 나가는 그거 주님이 다 하신다. 그거 필요 없고 내가 할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야.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편지.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게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이 딱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1000명 중에 한 명이든 10,000명 중에 한 명이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네.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근데 편지는요, 내가 김춘하 원사에게 편지를 줬어요. 그러면 내가 쓴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가 쓴 거예요? 예수가 쓴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돌판에 쓴 게 아니고 오직 어디에 썼대요? 마음에. 마음. 우리 심령 속에 편지를 썼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성령을 부은 자가 가서 발을 씻겨요.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의 삶을 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판에 글을 쓴 자들은 그들을 영접하게 된다 안 된다? 영접하게 된다. 그러지 못한 자들은 영접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향기도 누가 주셔요? 그리스도가. 편지도 누가 새겨요? 그리스도. 요 말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 율법 줬잖아. 그리고 출애굽할 때 내가 남편으로 너희 손잡고 나왔잖아. 내 아내들로 데리고 왔는데 너네가 내 말을 지켰다 어겼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법을 밖에 두니까 너희들은 그 법을 순항하고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남의 발만 씻겨주고 있네. 발이 더럽니 발이 깨끗하니 내가 씻겨줬니 안 씻겨줬니 나는 1000명을 씻겼니 너는 몇 명을 씻겼냐 이 지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네 마음 안에다가 뭐를 주겠다고요? 법을 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택한 자들은 알든 모르든 그들의 인생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요, 두 가지예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예수님만 믿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저 영원한 날로 갑시다. 축복의 말이죠. 예수 믿고 열심히
세상의 것들을 뻥튀기 해줄 거예요. 축복의 말에 저주는 말. 저주. 근데 마음에 법이 있는 자, 성령 받아 그 말씀이 새겨진 자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그런다. 근데 거의 대다수는 무슨 헛소리야. 아니 신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뭔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고 세상적으로 더 잘 되기 위해 믿는 거지 뭔 헛소리야. 이게 대다수. 제 아내가요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교회를 나가고 나서부터 집안에요 우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 아내 그 같은 동네 사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를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지 않대. 왜? 네가 교회 나가고 니네 집에 무한들이 그렇게 많아. 교회 나가면 뭐하냐? 다 욕을.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거예요. 거의 대다수에게는 영접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제 아내의 친구가 그런 거죠. 니를 보니까 교회 나가고 좋아진 게 뭐냐? 계속 우하고. 그러니까 나는 너와 너의 가정을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없어. 사망으로 가. 근데 어떤 이들은요, 아니야. 주님께서 세상의 헛된 것들, 헛된 남편들 끌어내고 참된 남편에게 이끌리기 위해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끌어내시는 거야. 저게 예수 믿는 게 맞지.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사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돼요. 근데 그 증인이 모든 사람에게 맞아 저거 해라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 세상의 논리와는 세상의 힘의 논리와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은 그냥 가서 자기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뿌려져요. 근데 기가 막히게 창세전 택한 자들, 천에 하나 만에 하나는 그 마음에 법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편지들은 그 향기를 맡고 저게 맞는 거야. 그러고 나. 여러분 저보다 한 살인가 아니면 저하고 동갑인가요? 김범용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바람으로 우리나라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프로에 라디오 프로에 나온 걸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그분을 좋아해서 제가 그분이 권상가 장로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숱한 히트곡을 남기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최성수라는 가수와 함께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둘 다 사라졌어요. 히트를 얼마나 쳤는지. 우리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사람들은 매니아층들이 국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김범용이나 이런 분들은 바람 그걸로 남녀노소 온 국민이 진짜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수없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그렇게 벌다가 보니까 주변에 모르는 사람까지 찾아와서 뭐 보증 서달라, 돈 좀 도와달라. 이래서 사업하자. 이래가지고 사업하고 보증까지 써가지고 한순간에 나라로 간 거예요. 그분이 요번에 신곡을 발표했대요. 그게 인생길이라는. 제가 그 가사를 아까 찾아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MC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사업하고 보증 쓰다가 쪽박을 차고 나니까
그래서 그 세월을 한동안 지내다가 보니까 유명과 돈으로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게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들이 생명으로 이루는 자들이야. 근데 무슨 개뿔이야. 네가 그랬을 때 더 교회에 헌금 많이 해고 더 열심히 내서가 더 잘 됐지. 너들이 사망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 그러면 나에겐 건강보다 이 땅에서 건강해서 뭐 팔팔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의지하라고. 네?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리고 뭐를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지팡이 짚고 살게 만든, 십자가 지고 살게 만든 것입니다. 네? 라헬이 그렇게 나 혼자 잘나고 모든 그 자기 사는 지역 주변에서 신부감 1등이었던 라헬이 야곱이라는 남편 만나가지고 나는 합판체가 아니면 비아그라가 아니면 애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여자임을 깨달았듯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걸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혀를 차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나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내 건강을 지시는 거야. 이들이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맞아! 저게 예수 믿는 거지. 그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는 자. 이게 발을 씻겨주는 삶.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 세계로 보냄받았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향기를 뿜었어요. 바울의 설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는 간단했어요. 뭐요? 예수가 뭐라고요?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외에는 설교가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저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만 의지해. 헛된 거 바라보지 말고. 그 설교밖에 없어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저 뒤에 안진뱅이 하나가 있어요. 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안진뱅이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환대했습니까? 아니면 멸시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애가 뭐로 온 거라 그랬어요? 죄로 인해 온 거라 그래서 장애인과 눈만 마주치는 것도 부정하다 해서 돌려줬어요. 루스드라는 유럽인데 거기는 환대했겠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데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 앉은 데가 하나 있는데 바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는.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 우리 교인들이 뭐 몇 명 없지만 아니면 더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도 보면,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도 서울에서 그 간증하라고 몇 교회 다녔거든요. 거기는 뭐 200명, 300명 되니까. 그런데 가서 딱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처음으로 간증을 했는데, 야, 집사님하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현은재 집사님 저 정도 앉았는데, 제가 금요초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300명 있는데요. 저분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 많이 해봐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저렇게 다 돌아보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분만 꽂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남편이 저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그게 주목이에요. 근데 뭐요?
구원받을 만한 뭐가 보였다고요? 믿음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믿음이 보이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아지듯이 비록 그가 안진뱅이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인다니까요. 돈 많다고 믿음이 큰다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한다고 작은 교회 한다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이 주신 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있는 자, 그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에게는 그게 보인다니까요. 읽힌다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도청 때문에 지금 막 시끄럽지만 옛날에 그 첩보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종이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남에게 전달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백지예요. 근데 이거를 불에 한다든가 뭐 약품을 딱 칠하니까 그 안에 글씨가 쫙 보입니다. 외양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가더라도 안 보여요. 내일 때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길가에 있는 노숙자라도 몰라. 근데 성령을 받은 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매일 연락하는 부잣집이 주인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야 하는 나사로가 복 받은 사람. 100이면 100다 부자가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로죠.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매일 연락하는 부자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의 음식물 찌꺼기를 뒤져야 하는 나사로다. 그러면서 세상에 헛된 것들로 자랑하고 세상에 헛된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붙드는 거야. 왜? 지불이나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걸 의지하도록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자들은 그게 뭐 한다고요?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서부터 이걸 볼 수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만약에 처음서부터 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가편투표 안 했지, 옷 안 맡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외국까지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도 사도행전에 알지만 눈에 뭐가 씌웠어요? 비늘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살기 등등했을 때는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바울은 창세전 택한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기독교의 왼수, 십자가의 왼수였다고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 이방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임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저 기도만 하세요. 아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큰 교회 다니고 막 삐까뻔쩍하고 화려하고 막 이런데 거기가 뭐라고요? 사단의 회라 그러잖아요.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패고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나간다고 우리 권영필 성도도 이영석 집사 예배 드리는데 문 열고 와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 계속 다니다가 목사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는 기도만.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발 씻어주는 삶의 원형을 누가 제공하셨어요?
본이 되게 했다 그랬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해 내가 본이 됐어. 그 예수의 삶이에요. 그 예수의 삶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가 창세전에 택한 자기의 신부들, 자기의 제자들,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발을 씻겨주는 사람, 십자가 지는 사람. 이게 빌립보서의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낮아지기 좋아합니까? 높아지기 좋아합니까? 가난해지기를 좋아합니까? 부자 되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가다가 사람들 많은데 가난해지세요 이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저 나쁜 놈을 해서 즐기고 욕하고, 근데 부자 되세요 그러면 다 좋아.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남의 종이 되는 것보다 주인 되려고, 남을 섬기는 자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게 하셔요? 주님께서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나를 시키는 삶이에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본이 되기 위해 너희에게 본을 보였어. 나처럼 행하라고. 그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았어. 그러니까 나의 삶은 무슨 삶? 발을 씻기는 삶, 십자가 지는 삶.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이 바울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맨날 사역에 반은 감옥에 가 있고 두드러 맞고 굶주리고. 바울이 그걸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마리엘의 수제자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차차기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속에 최고 정점을 위해 쫓아 올라가던 사람이, 그래서 남을 밟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외국 가서 잡아올 정도로 남을 죽이면서 자기를 더 높이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냐고? 가능하죠. 누가 개입하셨을까요? 바울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바울이 이걸 재판받다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더라. 뭐라면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받침하기가 내게 고생이야. 이게 뭐냐면요, 소를 뒤에다가 멍에 같은 걸 매야, 진 같은 거 싣고 아니면 쟁기를 매야 일을 발을 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쟁기나 멍에를 매면, 수레 같은 걸 매면 속아요. 아주 막 죽기 살기로 그걸 안 매려고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레 같은 거 하면 수레를 막 걷어찬대요, 뒷발로.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이놈이 못 차게 하려고 그 수레 소가 차는 거기다가 날카로운 가시들을 박아버려요. 그러면 몇 번 차다가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안 차게 되고 그냥 매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아 죽이는, 거기까지 앞장서는 그 모든 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소가 멍에를 안 매려고 하는 가시채를 뒷받침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육으로는 기뻤는데 자기도 모르는 영안으로는 눈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메색 이후에 성령 충만받고 예수가 그의 삶에 개입한 게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렇게 개입하셔서 어떤 삶을 살게 했는가?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1절이요.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 하라고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앞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어디도 보면 내가 다 중심에 놓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두신다고요? 끄트머리에 죽이기로 아예 작정하세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야 하나 너무한 줄 알았다 솔직히. 왜 이러시냔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구경거리가 됐대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찌찌찌 하는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요. 네? 우리는 약해요.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 모욕을 당하는데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는데 대항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축복하고 얘기하잖아요. 받기를 받는데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 부부싸움 한다는 건 정확하게 제가 얘기했죠. 손바닥은 손이 마주쳐야 나듯이 부부싸움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쌍방과시. 우리는요 싸움을 네? 배우 상대편만 욕하는 거예요. 그가 죽일 놈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하고 박해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뭐가 되었다고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식사하고 우리 설거지할 때 음식물 찌꺼기 나오면 더럽다고 그러지 말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밀려간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뭐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아니 이런 삶을 살면서 야 너희 나를 본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100이면 100 다 싫어요. 제 설교를 많은 사람이 좋아할까요? 참말. 제 새벽 설교 얼마나 많이 들을까? 처음에는 막 신기해가지고 성경 막 이렇게 깨서 막 하니까 좋아가지고 많이 들었거든요. 가면 갈수록 떨어져. 속초도 지금 한 2명, 3명 들을까? 보세요. 이런 삶을 사는 만물의 찌꺼기가 죽이기로 작던데 끄트머리에 있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만들어놓고 그런 삶을 살면서 바울이 야 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미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이 삶이 복받은 삶이요 주님이 원하는 삶임을 알기에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못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걸 싹 걷어가시니까 누구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교회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밑자리예요. 그러니까 내를 자랑하거나 어떤 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어렵게 힘들고 20년을 살아왔는데 아들놈이 신학생 가고 딸려는 고3 되고 나는 남에게 손 안 벌리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계속 이대로 가면 나는 은퇴할 때 뭐 유기성 목사도 이번에 은퇴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말씀을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평생 이 자리로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믿자. 큰 교회면 누구나 감당 못하겠냐? 좋은 교회면 좋은 여건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나도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끌고 이 길을 끝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십자가만 믿죠. 저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걸어가십니다. 어떨 때는 이게 아프지만 어떨 땐 감사. 그 감사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발을 씻기는 삶이에요. 그냥 무슨 예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봉사하면 목사 말 잘 들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2009년에 우리 경북도에 있는 봉화라는 곳에 있는 최원균 할아버지가 그의 40살 먹은 소가 우리나라를 그리고 일본을 그리고 전 세계를 잔잔하게 울렸어요. 그게 원앙 소리. 기회 있으시면 원앙 소리 꼭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요 어릴 때인가 주사를 잘못 맞았는가 뭘 어떻게 해서 소아마비. 우리 어릴 때는 소아마비가 흔했잖아요. 소아마비.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평생 농사물지. 그 할아버지와 동일한 한 소가 있어요. 그 소는 옛날에 요 소 움직일 때 소리 나라고 뭐를 달았냐면 종을 달아서 그걸 원하는 소리라고. 그래서 지금 봉화에 가면 여기 있어요. 원하는 소리라고. 네. 소는 보통 15년에서 20년을 산대요. 근데 이 원하는 소리에 나오는 이 소는 무려 40년. 예수가 사도 바울을 소에 비유했죠. 네. 교회의 삶이 이거예요. 나는 삐까번쩍한 벤츠나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선글라스 끼고 멋지게 창문 내리고 머리 날리면서 쫙 가면서 사람들에게 와 이런 소리 듣고 싶지만 뒤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나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은 우리가 이걸 가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에 가시고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 그 모든 게 다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이 최원균 할아버지가 이 소가 이제 죽는 걸 알아요. 소도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눈을 꺽꺽꺽하면서 눈물을, 소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원앙 소리요, 종소리를 끈을 다 끊어요. 그리고 요 소를 끌고 가고 콧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조종하잖아요. 그 콧노래를 낫으로 다 끊어요. 소가 알아요. 그 원앙 소리를 끊고 콧노래를 끊는다는 게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딱 끊는 순간에 소가 고개를 탁 떨어 죽는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좋은 데 가라. 좋은 데 가. 그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소보고 니나 나나 팔자가 사나워갖고 맨날 왜 이런 고생을 하냐. 어쩌면 세상 팔자 더러운 게 그리스도. 남이 무시하고 조롱하더라도 우리를 주님은 끌고 가셔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의 콧노래를 다 끊으시고 여덟 그 앞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수고했다. 야, 내 딸아, 내 친구야, 수고했다. 그날이
세상의 찢기처럼 만물의 조롱거리처럼 끄트머리에 내몰릴지라도 이제는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주님이 성도요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